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 72년경에 로마에 있는 어느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격려하고 당부한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언제나 어느 일이 있든지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보통 기운이 넘치는 사람에게 좀 기운 좀 내라 이렇게라고 말을 하지 않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 왜 이렇게 그러냐, 좀 행복하게 살아라, 너가 행복해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고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힌 빌립보 교인들에게 좀 기뻐해라. 어떤 일이 있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해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먼저는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간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서로 한마음 되지 못하고 계속적인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또 유대 기독교 열광주의자들이 그 가운데 잠입하여서 신학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순탄치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너무 고단한 것이죠. 힘이 들고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라도 오면 좀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시끄러우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점점 믿음도 차가워지고 기쁨도 웃음도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몸도 영혼도 시들시들 병들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주눅들어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가?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보고 야, 얘들아 좀 웃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시대인 것 같다는 서글픈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점점 왜곡되어지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무슨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사람들은 점점 서로 방어적으로 변해가다 못해서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긴장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인생은 행복한 게 맞나요?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머니 기도회 나오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결혼은 정말 행복한 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17분 계셨었는데 그 중에 한 분 빼고 다 결혼은 좋은 거죠. 행복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선물이고 기쁨이 맞는 것 맞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결혼이나 아이를 출산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면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하여서 비관하는 친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삶이 각박하고 또 치열하고 걱정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느라고 또 걱정과 근심 속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하니까 이제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하고 나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또 어떻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또 자녀까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이야기들과 또 부담스러운 것들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숨이 턱턱 막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런 삶의 무게들을 회피하고 이제 관계들을 차단하고 이제 혼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속으로 자기들만의 개인적인 동굴로 들어가 그곳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실정인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그렇게 크게 관심 가져주는 것조차가 부담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었으면 하는 것이 인생의 바람이요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쁨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뻐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약에 이 메시지가 별로 내게 와닿지 않고 있다라면 빈 허공을 때리는 메아리처럼 들리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사에서 퇴근하고 아직도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까지 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지도 못하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내나 이제 남편이 나에게 와서 아니 왜 집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일을 하냐고 좀 쉬라고 좀 집에서는 좀 쉬어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속도 모르고 누가 안 쉬고 싶어서 안 쉬나? 누가 안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하지 않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내 남편은 그것에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회사 사장님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 아니 당신 보니까 지난번 일 성과도 너무 좋고 요즘에 일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것 같다. 고되게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하는가. 당신 같은 인재를 우리가 회사에서 잃으면 손해 안 되겠는가. 그러니까 좀 쉬라고. 너무 수고 많았는데 좀 쉬어. 내가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좀 보너스도 좀 줄 테니까 가족들하고 좀 쉬어 라고 한다면 그 쉬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혀 느낌이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직장 상사에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쉬어라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만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 기뻐해도 돼. 기뻐해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너 기뻐해라. 전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그런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져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참 신자,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떤 자녀라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쁨은 참 성도된 자로서의 마땅히 누리게 되는 정서적 반응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마음의 상태는 사실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바로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결국에 이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선물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도 기쁨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이러해야 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함께 모이며 기쁜 것이죠. 너무 좋은 것이죠. 같이 있는데 불편하고 좀 뭔가 계속 불편하고 힘들고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이 받는 자들의 모임일까요? 혹여나 그렇지 못하고 내 안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데 여전히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과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숨통을 채워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어떤 역경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삶, 사도 바울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이 많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억울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매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나의 배우자나 내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매를 맞는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생명의 위협도 많았고 심지어 지금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괴롭고 힘든데 억지로 끌려가는 소처럼 불만을 토해내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은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그에 반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당시 어떤 정황도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어요. 1장 17절 바로 앞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고 사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도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열심과 선교의 사역 열매들로 인하여서 당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쾌재를 부르며 그럼 그렇지, 신이 나서 그 틈을 비집고 사도 바울을 질투하던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더욱 열심을 내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 사도 바울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신이 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그렇지 못했어,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 괴롭고 힘이 드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지쳐버렸어요. 생명의 기쁨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와 묵상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동기가 어떻게 됐든 누군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면, 또 주님이 전파되고 있다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어떤 사실이 있다라면 그러면 된 거 아닌가, 그 어떤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명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자신이 아닌 자신을 모함하는 어떤 무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자신에게는 기쁨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요 사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기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괘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가 막힌 신비요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깨달을 수 없는 기쁨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괴롭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게 기쁨을 명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맡겨드리니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앞으로의 어떤 다가올 어떤 미래가 걱정 안 되냐는 것이죠. 그분은 한 달에 500만 원씩 저금하시는 분이셨어요. 본인이 그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한 달에 500만 원씩 저금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목사님이 제일 속편한 분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 달에 5만 원도 저금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건 주인이 걱정할 일이지 나는 주인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뻔뻔하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주인이 내 아버지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악덕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끔찍이 아끼시고 사랑하심을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면 한숨이 나오죠. 제 안에 있는 죄성과 부족함 생각하면 사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습은 좀 부족할지라도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그냥 들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삶의 위기를 여러분 생각해 볼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위로와 피할게,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힘들 때,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핍박과 고난을 여러분 스스로 혼자 감내하면서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자신 있게 담대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모두가 아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계명이죠.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부모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너무 좋으신 하는 아버지가 생긴 자들의 기쁨이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 기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족하며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가도 별안간 이러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 마치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이 악한 것이니까 거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기쁨을 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것을 잘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삶에 소박한 기쁨이 있어도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새 생명을 품에 안으며 감격하는 것, 또 어린 딸과 함께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쉼을 누리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안녕과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상적인 기쁨, 어떤 파편적인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진짜 기쁨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에게 그 사랑을 돌려라. 그래서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에 비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탐욕과 곧 우상 숭배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내 기쁨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무가치하고 유치한 것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의 이러한 기쁨과 행복은 다양한 사랑의 방식으로 이웃과 나누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러한 기쁨은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죠. 빌립보서 4장 오늘 4절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와닿지 않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이것은 나 혼자 내 가족들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관용을, 선함과 친절함을 내 주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로 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겉으로 볼 땐 모르겠는데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나무 스스로의 유익이라기보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좋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는 자들마다 행복해하고 기쁘고 이 나무 너무 좋은 나무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 주변으로 모이게 되고 또 그 나무를 찾게 되고 만나고 싶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술로는 아무리 기쁨을, 사랑을 이야기하여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떠나고 불편을 겪고 있다라면, 내 삶에 행복이 없다라면, 그럼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진실을 회피하고 마주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게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맺혀지고 있는 열매는 이런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 열매로 증명해 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명해 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 기쁨의 삶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알게 하여야만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빛된 자녀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을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업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져 있는 나의 마음을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과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사라져버린 그 기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셔야만 합니다. 삶의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주님이 저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쁨을 선함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그 어떤 것들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함께 모일 때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 흘러들어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귀한 도구로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